안녕하세요. 도스토예프스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책이 있는데 이 악의 꽃은 설명을 했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시겠는데 이 옆에 소돔의 120일 있죠. 뭔 책이길래 저기 위에 19세 미만 구독 불가인가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그 인간의 아주 지저분한 밑바닥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근데 그냥 그것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보든 말든 여러분들 판단이고 이제 막 사회 고위 계층들 있죠. 돈이 많은 뭐 법관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주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딸이 있는데 그 딸들을 이제 서로 이제 스와핑을 해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난교를 하고요. 그리고 막 학문 섹스, 동성애 막 이런 거 나옵니다. 그리고 막 노예로 삼아가지고 뭐라 그래야 돼? 막 이벤트처럼 해가지고 막 식욕과 성욕을 막 동시에 채우고 막 더 설명을 못 하겠네. 이거 딱지 뗄까봐. 이거 유튜브 이거 영상 금지될까봐 말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이런 걸 왜 보냐? 뭐 제가 변태 새끼라서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사실주의의 문학을 좋아한다고. 문학사조, 문예사조 중에서 사실주의 되게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러한 인간의 그 밑바닥에 서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윤리와 예절, 질서 언급하면서 그 밑바닥에 감추고 살아가고 있는 그 억제된 그런 욕망들, 옥죄어져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 가감없이 다 펼쳐 보여줘서 얼마나 인간이 추잡스러운지를 증명해 보이는 그런 것들 엄청 좋아합니다, 진짜. 가감 없이 보여주는 것들. 그래서 이 사드의 소돔의 120일을 읽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그런 사람이 되려고 스와핑하는 뭐 그런 사람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냐면은 이 간질, 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이 간질이 또 그의 삶을 또 얼마나 또 힘들게 했는지 또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네. 자, 황홀경과 죄의식의 심연을 건너. 벌써 심오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거의 평생을 간질병으로 고통받았다. 이 어떤 뭐랄까 천재성의 대가라고도 할 수 있겠네, 그죠? 그의 간질병은 회복하는데 시간도 더디고 그리고 또다시 주기적으로 반복되었다. 계속 이제 안 나타난다 싶으면 또 나타나고 그랬나 봐요. 육체적 고통에 사로잡혔던 삶이 그래서 어떤 절박함으로 표출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실제 그의 작품의 많은 작중인물들이 간질의 징후나 발작을 일으키며 작가의 예민한 병적 기운을 드러내고 있다. 지하생활자의 수기의 40살의 퇴직관리를 비롯하여 도박꾼의 알렉세이, 죄와벌의 라스콜리니코프와 스비드리가일로프, 백치의 무이슈킨, 악령의 키릴로프,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등장하는 사생아 스메르자코프가 그런 잠재적 징후나 병력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제각기 개성은 다르지만 신과 악마, 이상과 충동, 고귀한 품성과 저열함 등 이중적인 사고나 행동 사이에서 여러 외적 내적 갈등을 격렬하게 일으키고 있다. 이 정도로 집요하게 간질의 잠재성을 안고 사는 환자를 소설에 도입하는 것으로 보면 도스토예프스키는 간질이 자신의 사상에 골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최초로 간질 발작을 일으킨 것은 시베리아 감옥에서였다. 그러나 이미 유형 선고를 받기 전부터 그는 환자였다. 그곳에서 병세는 단지 악화되었을 뿐이다. 1857년 의사 예르마코프는 다음과 같은 진단을 내렸다. 1850년 그는 최초로 간질 발작을 일으켰다. 그 증상으로는 울부짖음, 의식상실, 말초신경 및 안면부의 경련, 구강의 거품, 거친 숨소리, 작고 빠르며 줄어든 박동 등이 나타났다. 이런 발작은 15분 동안이나 계속된다. 발작 후에는 온몸에 무기력증이 나타난다. 발작은 1853년에도 또다시 나타나더니 그 후로는 매달 정기적으로 발생했다고 한다. 가장 가까이서 이를 지켜봐야 했던 아내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의 첫 번째 부인 마리아 이사예바는 1857년 2월 6일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간질 발작으로 거꾸러져 대굴대굴 구르는 모습을 공포 속에서 목격하게 된다. 깜짝 놀랐겠네, 그죠? 둘째 부인 안나, 그리고가 아니라 안나 그리고리예브나잖아요. 그죠? 이게 풀네임입니다. 그리고가 이게
접속사가 아니에요. 아유, 황당하네. 역시 10년 전 첫 번째 부인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공포를 겪어야 했다. 결혼식이 끝난 뒤에는 샴페인과 고조된 흥분 때문인지 하루 동안에만 2번이나 간질 발작을 일으켰다고 한다. 안나는 이렇게 회상하고 있다. 몹시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첫 발작 이후 또 한 번의 발작이 1시간 후에 일어났고 겨우 의식을 회복한 남편은 고통을 못 이겨 2시간 이상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끔찍했다. 몇 시간이고 그칠 줄 모르는 울부짖음과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고통으로 완전히 일그러진 그의 얼굴과 광기 속에 움직이지 않는 두 눈을 보면서 그리고 간헐적으로 내뱉는 이해 못할 소리들을 들으면서 나는 내 사랑하는 남편이 미쳐가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상한 짐승 같은 소리에 손님들이 놀라 도망치는 상황에서 나이 어린 아내 안나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침착하게 신랑을 진정시켰다. 하지만 그에게 간질이 끔찍한 고통이었던 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그에게 일시적으로 그의 의식을 육체에서 떠나게 하는 일종의 탈원 상태를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작가는 그 속에서 일종의 세계조화의 순간과 같은 황홀경을 경험하기도 했다. 특히 백치는 다른 어떤 소설보다도 육체로부터의 의식의 해탈을 맛본 작가 자신의 경험이 생생하게 투영된 작품이다. 뿐만 아니라 작가가 그리스도처럼 진정 아름다운 인간의 이미지를 간질 환자 무의식킨에게 투사하는 것도 흥미롭다. 무의식킨은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참으로 선한 인간이다. 이처럼 가장 사랑스러운 주인공에게 입에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며 몸을 뒤트는 자신의 가장 내밀한 특성을 부여한 것이다. 여기서 그가 경험하는 이 참을 수 없는 은총의 순간이 지닌 정신적 가치는 무엇일까? 무의식킨 공작은 작가를 대신해 이렇게 대답한다. 이것이 질병인들 어떻습니까? 만약 실제적인 결과 후에 건강한 상태에서 기억되고 관찰되는 감각의 순간이 고도의 조화요 아름다움이며 완전함, 균형, 화해, 삶의 지구한 통합과의 황홀하고 신앙심 깊은 융합과 같은 감정을 부여한다면 이것이 비정상적인 긴장이라 한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 순간은 그 자체로 인생 전체와 맞먹는 값어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이 어떤 간질이라는 병이 단순히 이런 어떤 뭐랄까 만성적인 질병을 넘어서 어떤 자신에게 어떤 엑스터시, 황홀경뿐만 아니라 어떤 각성의 순간을 제공했나 봐요. 약간 어웨이큰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의식킨 공작은 이런 순간의 체험으로 지상의 천국이 펼쳐진 듯한 상태를 경험한다. 이런 황홀경을 맛본 자에게 지상 속에서 속된 인간들끼리 으르렁거리며 생기던 죄와 악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때문에 타인의 허물이나 잘못을 덮어두고 무조건 용서하는 그는 속된 인간들이 모여 사는 세속적 차원에서는 우스꽝스러운 바보로 조롱거리가 된다. 하지만 형이상학적인 정신 차원에서는 참으로 지혜로운 인간이자 성스러운 백지로 승화된다. 사실 무의식킨이 체험하는 천복은 인간이 자신 안의 욕심과 아집을 포기할 때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스스로에 대한 집착은 인간이 영혼에 잠겨 천상의 행복을 맛보려 할 때 방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제가 이 스스로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합니다. 약간 병적이기도 한데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셨으면 느끼셨겠지만 이 자기애와 이 에고가 병적 수준이에요, 진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영상을 계속 올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어떤 지성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거기도 합니다. 예.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양면적인 부분이죠. 무의식키는 이런 천복의 순간에 갑자기 시간이 멈추는 듯한 현세에서의 영원한 순간을 느끼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이 기이한 천복의 상태는 소설 악령에서도 등장인물 키릴로프가 경험하는 영구조화 순간으로 반복되고 있다. 다음에서 이어지는 키릴로프와 그를 찾아온 샤토프라는 친구의 대화를 보자. 그런 순간들이 있지. 5초 아니면 6초밖에 지속되지 않지만 갑자기 영원한 조화로움이 실존한다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 말일세. 이 현상은 지상의 것도 천상의 것도 아닌 듯하네. 그러나 지상의 육체를 쓰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그런 것이네. 인간은 물리적으로 변모하거나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지. 이 감정은 분명하고 너무나 명백하고 또 갑자기 모든 자연과 접촉하는 듯한 느낌이라네. 그러나 두려운 사실은 이 감정이 무섭도록 뚜렷하게 드러나 자아내를 기쁨으로 채운다는 것이네. 만약 이 상태가 5초 이상 지속되면 인간의 영혼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네. 참 무서운 얘기네. 그죠? 이게 사람이 죽는 순간에 느끼는 어떤 그러한 걸까?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이 5초 동안 나는 인간 존재의 전부를 본다네. 이를 위해 내 삶 전부를 걸 수 있지.
키릴로프 그런 감정을 자주 느끼나? 3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자네는 간질병 환자인가? 아니네. 그렇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네. 조심하게 키릴로프. 간질병은 그런 증세로 시작된다고 들었네. 이 병에 걸린 어떤 사람이 발작 전의 감정을 자세히 묘사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거든. 그런데 자네 말을 듣자니 그 이야기와 흡사하군. 그래, 그 사람도 그 5초 동안의 느낌에 대해 말했었네. 그 역시 이 상태가 더 오래 지속되면 참기가 불가능하다고 했네. 자네 마호메트의 무랑아리 이야기를 기억하나? 무랑아리에서 물이 흘러나오기도 전에 그 예언자는 말을 타고 천국을 일주했다는 얘기를 상상해보게. 무랑아리, 이것이 바로 그 5초라네. 자네의 연구 좋아하고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나? 더욱이 마호메트도 간질병 환자였으니까. 키릴로프 자네도 간질병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게나. 그러니까 이 5초의 순간에 이 세상 모든 자연과 만물과의 어떤 일치와 어떤 합일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엑스터시를 느끼는 어떤 그런 건가 봐요. 예, 저도 이런 거를 느껴보진 못했는데, 근데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죽게 되면 나쁘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뭔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예, 짜릿할 것 같아.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간질이 현실 너머의 비가시적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작가 인생에는 도움이 되는 요소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쵸? 작가로서의 어떤 소재의 풍부함을 제공해줬다는 점에서 참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어떤 그런 뭐랄까, 뭐 외람되지만 칸트의 물 자체의 세계를 맛봤다라고 봐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육체적 아픔을 동반하는 것이었고 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아들에게까지 유전으로 이어졌던 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아들도 그러한 모습을 본다라는 것은 뭐 제가 아들이 있는 상태는 아니겠지만 정말 그것도 말 못한 고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뭐 아들이 문학가가 아니면은 더 그렇겠죠. 그에게는 나이 50이 넘어 얻은 아들 알료샤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도스토예프스키의 간질병을 물려받아 1878년 5월 16일 사망한 것이다. 아, 이거 참. 자신의 분신 같은 존재였던 어린 자식을 가슴에 품어야 했던 작가의 슬픔을 아내 안나 그리고리 예브나는 이렇게 수레한다. 의사를 마중 나갔던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돌아와 의사가 쉽게 진찰할 수 있도록 아이 쪽으로 당겨놓은 소파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의사는 아이에게 이미 단말마의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남편에게 암시했던 것 같다. 의사가 그이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묻고 싶었지만 남편은 아무 얘기도 꺼내지 말라는 손짓을 했다. 그리고 아이의 숨이 갑자기 멎고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 절망이란. 남편은 아이에게 입맞춤을 하고 세 차례 성호를 그은 다음에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나도 울음을 터뜨렸다. 아들 알료샤의 죽음은 도스토예프스키에게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었던 작가는 아들 알료샤를 곧 잃게 될 것을 예감하고 있었는지 유난히 알료샤를 사랑했다고 한다. 그가 특히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몹시 힘겨워하며 죽어간 그 어린 것이 다른 병도 아니고 아버지인 자신이 병을 이어받아 죽었다는 사실이었다. 또 한 번의 벼랑 끝에선 듯한 절망감을 맛보았던 작가는 여기서 펜을 놓는다. 안나는 아들을 잃은 자신도 힘들었지만 남편의 애처로운 모습을 지켜보기는 더더욱 힘들었다. 그래서 남편이 잠시나마 우울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의 여름에 가려 했던 일정을 조금 앞당겨 옵티나 푸스틴 수도원에 남편을 데려가 달라고 블라지미르 솔로비오프에게 부탁한다. 신이자 철학자였으며 당시 25세였던 솔로비오프는 도스토예프스키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기도 했다. 옵티나 푸스틴은 고도의 칼루가 코젤스크 근처에 이미 14세기부터 설립된 수도원이었다. 그곳이 유명했던 이유는 그 수도원이 러시아 수도 생활의 특별한 형태인 장로 제도를 부활시키고 있다는 것과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고행자인 암브로시 장로가 보여주는 기적에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민중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옛날에 수도원에 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라는 뭐 이러한 뭐 기적에 대한 얘기들. 그걸 듣고 많은 병자들과 많은 어떤 고통받는 사람들이 몰려오고도 했었어요. 실제로. 남편 역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돌아오길 바랬던 아내는 간절한 영혼이었을까. 1878년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솔로비오프와 함께 방문했던 이 수도원에서 도스토예프스키는 세 차례나 민중들의 사랑을 받는 암브로시 장로를 볼 수 있었다. 한 번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인 채였고 두 번은 단둘이서 만날 기회를 가졌다고 한다. 암브로시 장로의 이미지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조시마 장로로 전이된다. 그리고 알료샤를 잃은 작가의 슬픔이 소설에서는 자식을 잃은 한 여인의 아픔으로 변형된다. 그녀는 장로에게 자신의 죽은 아이를 기억하며 아이가 작은 발로 사뿐사뿐 방을 지나가는 소리를 다시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아이가 제게
달려와 소리내며 웃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발소리만 들어도 그 아이를 알아볼 텐데 말입니다. 라고 울먹인다. 작가의 가슴앓이를 대변하는 이 여인에게 소설 속의 조시마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위안을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요. 위안을 받으려 하지 말고 그냥 우십시오. 아마 오랫동안 당신은 위대한 어머니의 통공을 계속해야 할 것이요. 하지만 결국 그것은 당신에게 조용한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당신의 쓰라린 눈물은 사람을 죄악에서 구하는 연민과 정화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평온 속에 잠자는 그대의 어린아이를 기억할 것이요. 멋있는 말이네, 그죠? 안나는 이 표현이 암브로시 장로가 남편에게 해준 위로의 말이 그대로 옮겨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작품에 믿음을 가진 시골 아낙네들 편에서 남편은 자신이 품고 있던 많은 의심과 생각, 심지어 그 구체적인 표현들까지 옮겨놓았다고 말한다. 이렇게 암브로시 장로에게서 받은 마음의 위로는 상실감으로 중달되었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새로운 창작에 불을 지폈다. 그리고 소설 초고에서 그냥 백치라 불리던 카라마조프가의 막내는 죽은 아들 알료샤의 이름을 부여받게 된다. 그 이름과 함께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아들이 미처 펼치지 못한 미래의 꿈을 투사한 것이다. 아, 정말 오늘도 많이 슬프네. 이렇게 도스토옙스키의 일생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근데 참 감사하기가 어렵죠.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이 환경이 너무나 순탄치 않기 때문에. 지금 방금 전에 나왔던 그 자식이 방을 돌아다니는, 그 어떤 발소리만이라도 듣고 싶다라는 말이 너무 가슴이 아프네. 저도 저를 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엄마 오늘 이러이러한 책을 읽었는데 이러이러한 내용이 너무 좋았어.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다. 멋있지 않아?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나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정말 그 사람은 똑똑했던 것 같다. 또 그 사람이 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에게 제가 읽은 책의 내용을 또 물어보고는 하셨어요.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자식을 잃은 고통, 부모를 잃은 고통, 뭐 어디에 뭐 비길 데 있겠습니까? 그게 그거지 사실상, 그죠? 아무튼 간에 좀 마음이 무거워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 도스토옙스키의 어떤 간질과 이런 많은 아픔들 있죠. 가난과 도박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의 삶에 먹칠을 한 건 맞지만 그가 진정한 작가로서 자신의 피와 영혼으로 글을 쓸 수 있게 만든 어떤 그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아이러니하게 느끼겠지만, 그렇게 들리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도스토옙스키의 일생을 여러분들께 들려줄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하고 이런 작가의 책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도스토옙스키 마저 마무리해야 되니까 도스토옙스키 책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